예,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들어? 표시도 안 해놨네. 아까 계시록 3장 7절로 8절 인용구 다 마치지 못했었죠. 필라델피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스되 등이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여 주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아까 이제 다윗이 구약 성경에 대표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에 은혜를 입은 자가 아니면 생명의 근원인 하늘 아버지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그 아들에 관하여 계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부분적인 계시를 받은 후라도 교만해지면 그 후로는 어두워지거나 변질되기 때문에 바울에게 많은 계시를 해주신 후에 사탄의 사자인 가시를 함께 두신 주님의 뜻을 거스르지 말고 끝까지 은혜에 부탁하는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언제나 밝게 본다고 자부하는 자들에게는 숨기고 가리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만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이 기묘하신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전에는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끝날까지 은혜에 붙어 있어야지 은혜에서 끊어지면 즉시로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을 가림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는 성문 지성소로 들어가는 성전의 문을 닫히게 하여 밤을 맞는 것입니다. 밤이 되면 성문을 닫지 우리 출입을 못하게 하는 거죠. 갈라디아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계시될 믿음에 이르도록, 이것은 믿음에 이르기까지 그런 뜻이에요. 육체의 율법 저주에 이제 갇히는 건데 갇혀 있으면서 율법 아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때 요한의 사역을 종결하기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율법에 가둬놓고서 율법으로 지켰다는 거죠. 보호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율법 하나님의 법을 크게 오해한 유대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서 유대교로 타락시켜버린 거죠. 그런 일이 이제 신약의 예수님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셨지만 로마 교의 그 교부들로부터 시작해서 신학자들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과 생명의 말씀을 크게 오해한 자들에 의해서 기독교계의 현재 조직신학교리가 행행하게 되므로 타락한 세속교계 기독교가 되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항상 한 시대의 종결기에 오셔서 그런 율법 종교 체제, 육체의 생각 안에 스스로 갇힌 자들을 둘러내서 영과 생명이신 주님 자신께로 나오라고 해서 나온 자들을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해 두신 한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주시는 이야기가 이제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타락한 음녀가 앉은 7산에 있는 자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백성은 내게로 나오라 그럴 때 거기서 나와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계시록 이제 12장 때 뱀의 낯을 피하여 1260일 동안 그들을 양육하는 비밀한 장소를 주님께서 예비해 두셨고 그곳에서는 1260일 동안 뱀의 낯을 피하여 양육을 해가지고 이기는 자로 올리건 국식으로 추수하는 얘기를 성경에 지금 계속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충분히 장성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훈련받은
감각 기능을, 이것은 영적 감각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지난 우리 한글 번역엔 지각을 사용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회복력 성경에는 영적인 감각 기능이다라고 번역을 해서 아주 정확하게 번역을 했어요. 영적 감각 기능을 사용하기 때문에 좋고 나쁜 것, 선악간 분별을 합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육신의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판단합니다. 요한 1서 5장 20절,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영적 이해력을, 거기도 한글 번역인 지각이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이것은 영적인 이해력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정확하게 회복력 성경에는 번역을 정확하게 해놨어요. 영적 이해력을 주시어 참되신 분을 알게 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그 참되신 분, 곧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분은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되신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다라는, 우리가 이걸 꼭 영적 이해력이 있어야 이게 믿어지죠. 영적 지각은 아는 지식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인데, 지식이라는 용어가 성경에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걸 이제 기노스코 오이다, 이 헬라어 용어인데 내가 여러 번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알아가는 과정의 객관적인 암, 헬라어는 거 기노스코라고 그러죠. 이런 암이 있고, 그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내적인 알미 있는데, 이건 오이다라는 용어예요. 이제 세상 교계의 그 신학 자료에 보면 기노스코와 오이다에 관한 이런 그 용법이나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게 설명을 잘 해주지 않고 있어요. 히브리어 헬라어 그 성경의 사전을 한번 찾아보면 오히려 기노스코가 영적 지식인 것처럼 이렇게 설명한 데도 있고 다 혼잡해요. 그런데 이제 형제회는 이걸 정확하게, 형제회가 그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도 발간을 했고 그 성구 사전들도 발간을 했기 때문에 그게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원래 기독교계의 성구보다. 형제회를 일으킨 두 분 유명하죠. 마밀력을 발견했던 벤자민 뉴턴 형제님과 성공의 신부였던 존 넬슨 다비 형제님 두 분이 이제 형제회를 일으켰죠. 그런데 그 넬슨 다비 형제님께서 그의 세번역 성경에서, 그분은 이제 언어학자였었어요.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아주 정통한 분이었었죠. 그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을 영어로 이렇게 옮기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었던 거죠. 넬슨 다비 형제께서 두 헬라어 단어 기노스코와 오이다에 대하여 정의를 내리기를, 성경에 관하여 거의이며 주님께 이르게 쓰임받은 중으로 헬라어와 히브리어 원문을 영어와 불어와 독일어로, 그러니까 언어학자죠. 영어만 영국 사람이지만 영어만 능통한 게 아니라 불어도 능통했고 독일어도 능통했다. 그리고 히브리어 헬라어에 능통했다. 그러니까 뭐 굉장한 사람이죠. 이런 분을 이렇게 세상에 보내시는 것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어떤 큰 일을 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게다가 그는 많은 주석을 썼는데 그 중에서 성경개관이라는 걸 썼는데 그건 크게 존경받는 작품입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8장 1절의 각주를 말씀을 하실 때 두 헬라어 단어 기노스코와 오이다라는 두 단어가 신약에서 다 알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기노스코는 객관적인 지식을 나타내는 사람이 배운 것이나 습득한 것을 의미한다라고 주석에 해석을 했고, 영어 표현으로는 정통한
이라는 그런 표현이 그 기노스코라는 의미를 잘 전달해 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으며, 오이다는 내적인 생각, 피상적인 사람이 보고 듣고 배워서 하는 기노스코라는 지식 아는 것이 있고, 내적 감각을 통해서 알아지는 것이 또 있다. 알미 두 가지가 있는데, 오이다는 내적인 것, 기노스코는 외적인 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이 두 단어의 차이는 한 문장에 두 단어가 사용된 성경에 두 구절이 나오는데, 그걸 정확하게, 언어학자니까 정확하게 집어서 이제 설명했어요. 요한복음 8장 55절에서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거기 알지 못한다고 할 때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썼고, 나는 아노니,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를 안다 라고 할 때 거기다 오이다, 예수님이 아는 건 오이다. 그 다음에 너희는 알지 못한다고 할 때, 너희가 안다라고 할 때는 기노스코. 이렇게 한 문장에 두 단어를 딱 같이 사용했기 때문에 금방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8장 11절에 주를 알라, 거기에는 기노스코라는 용어가 사용됐고,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다, 두 번째 알미다 라고 말씀했을 때 거기서는 오이다라고 이렇게 용어가 두 용어를 사용을 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건 혼적 기능으로 객관적으로 아는 기노스코라는 용어는 그렇고, 오이다라는 용어는 내적인 영적인 감각으로 아는 것을 말한다라고, 성경학자이고 언어학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것을 해석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계 사전 찾아보면 이게 혼동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왜? 내적인 영적 감각, 영적 이해력, 이것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성경을 문자대로 읽어서 그냥 머리에 암송하고 이렇게 아는 것은 굉장히 필요해요. 그게 필요 없다는 걸 지금 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삶의 체험과 결부시켜져 가지고 내적으로 알아져야 되는데, 그것은 사람의 말로 설명할 수가 없죠. 그것은 영감이라고 그래요. 영감으로 하는 문제니까 그것은 오이다로 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현대 기독교 지도자들이 대부분 성경을 알되 기노스코, 즉 외적 지식으로 아는 그 지식은 많으나 내적인 생명 체험으로 아는 참 지식이 결여되어 성경 대부분을 혼적인 객관적인 지식, 신학적인 교리 지식으로만 알고 내적인 영적 지식으로 아는 영감의 지각이 매우 미흡한 경우가 많다. 더는 전혀 없는, 유다서의 표현대로 하자면 이런 자들, 발람의 길에 몰려가고 니골라당, 물없는 구름, 이렇게 정의가 되어진 그 사람들은 성령은 없고 육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랬어요. 그들이 다 말씀 가르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들은 기노스코의 지식이 추중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그런 죄의 담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육적 자아라고 하는 가로막이 되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더구나 객관적인 지식마저도 매우 초보적인 지식에 머물고 완전한 데 이르는 지식, 이걸 그 에피그노시스라고 그러죠. 에피라는 말은 이제 그 전치사인데 뭐뭐 위에 어떤 뭐뭐에 할 때 이게 전치사예요. 그런데 그 전치사가 수식하는 지식인 진리를 아는 데 이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디모데서에 보면은 죄를 중이진 어떤 여자가 평생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는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에피그노시스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완전한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 피상적이고 초보적인 지식, 그게 늘 맴도는 거죠. 광야 생활을 맴도는 사람들이 다 그런 생활이잖아요. 그럼 결국은 약도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엎드러져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건
지식의 문제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안다는 것이. 자,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같이 완전한 지식을 아는 데 이르러야만 그날에 주님이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인정을 해 주셔야지,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딱 판단해버리면 그건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사람들이 세상 지식이 없냐, 혼적인 객관적인 기노스코의 지식이 없느냐, 그 지식이 너무 출중한 것이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비밀이에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유대교 랍비들이 지식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대표자가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주님과 대화를 하는데 그 유대인의 랍비인데 지식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식이 그렇게 출중한데도. 왜 그래요? 그건 완전한 지식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사람의 그런 습득한 것, 사람으로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해서 혼적 지식으로 얻은 것은 많은데 오히려 이 영적으로 내적인 영감으로 아는 것이 없으니까 주님과 안 통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이 오늘날도 똑같이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세상 교계에 그래서 성경지를 읽었다고 그러고 신학 지식이 출중한 사람들 대화해 보면 이 사람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어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어떤 지식은 사람을 겸손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지식이라도 얻은 지식이 내적인 영감으로 알아지기까지 생명화된 그 지식을 얻으면 사람이 겸손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혼적 지식, 사람이 습득한 그런 지식으로 머리가 꽉 채워져 머리가 커진 사람은 사람이 교만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본인은 겸손한 체 하는데 알고 보면 대화를 해보면, 영적 대화를 해보면 완전히 철벽같이 딱 가로막혀 가지고는 뚫고 들어갈 방법이 없는 그런 사람을 만날 수가 있죠. 진리의 영을 받아서 아버지의 모든 말씀인 진리의 글들이 바르게 깨달아지는 심령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미 밤이 물러갔으며 영생하는 진리의 참빛 속에 살고 있는 중이나 육신의 생각에 의하여 허탄한 지식으로 가려져서 진리의 글들이 오히려 어둠의 역사에 잡힌 자들은 이미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심판 아래 현재 있는 중이다. 현 세상에서 영이 교만한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자예요. 그게. 이런 것을 깨닫는다는 게 쉽지 않은 문제예요. 주님의 초림 때부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문은 이미 열려 있지만 많은 사람은 생명의 문을 막고서 자기도 들어가려 하지 않고 기노스코의 지식으로 꽉 채워진 사람, 이 사람은 자기가 문지기라고 자처해가면서 천국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딱 가로막고, 난 여기 결단코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불칼로 쳐서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정죄해버리니까 율법으로. 그러면서 감히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한테 말이에요. 평신도가 막 함부로 덤비느냐 잃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런 말을 함부로 한다면 자기는 사역자고 당신은 평신도다. 이게 이제 니골라당이라는 이제 표현인데, 그런 말을 한다면 그는 이미 하나님께서 볼 때는 버림받은 사람이다, 심판 아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교계의 목회하는 사람들이 전혀 의식이 없어. 이것도 비밀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초림 때부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문은 이미 열려 있으나 많은 사람은 생명의 문을 막고서 자기도 들어가려 하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을 막아서는 문지기들인 세상 교계의 혼적인 목회자들로 인하여 문을 찾지 못하여 깜깜한 어둠 속에서 벽을 더듬는 소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 성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눈을 어둡게 해버리면은 어디가 출입하는 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도둑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말씀을 또 이제 선지자들은 뭐 하나님이 그 소경되게 하니까는 벽을 막 더듬어가지고 이게 하다가 독수한테 물려버린대잖아요. 참 그게 너무 놀라운 일이지. 계시록 21장 26절로 27절을 이제 갑니다. 사람들은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 성으로 가져갈 것입니다. 어떤 속된 것도 결코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증한 것과 거짓을 일삼는 사람도 결코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하며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들어갈 것입니다. 회복력을 인용했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곧 신부의 성이 신세계의 새 땅에 내려와서 주님의 장막을 치면 새 땅 백성들인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운명된 만국 사람들, 성 밖의 민족들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가 주어지지만 마고 열국 백성들은 성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우리는 이르는 사람들이죠. 하늘의 시온산에. 그런데 기독교인들을 불신자들인 세상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권세에 대해서 얘기하면 아니 하늘에 무슨 너희가 이 땅바닥에 뭐 강원도 여기가 어디 양양군 뭐 정선길 몇 번인가 그렇게 돼 있던데 거기 있으면서 무슨 하늘에 앉혀졌다고 그러느냐고 이러고 따지면 정말 이 사람한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이 사람한테.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수가 채워지도록 순교자가 나온다는 건데 자기네들은 계속 땅에 있다 보니까 우리는 하늘에 거하는 자고 하늘에 앉혀졌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하늘에 창공 하늘 그걸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과 한 영이 되면 하늘에 앉혀진 거죠. 성경이라는 전부 이런 그 의인화를 하고 또는 비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영의 세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말을 시작부터 끝까지 이걸 다 가르치려면 이거 어느 한 항목 가지고도 얼마나 많은 말을 해야 돼요. 그럼 듣기나 하면 들으려거나 자기 것 가지고 받아치려고 그러지. 주님의 왕국인 새 세상이 이루어져도 마국 백성들 곧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으니 오는 새 세상의 만국에도 여전히 전도의 대상들이 많고 그들을 위한 입맞은 12지파가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도록 엊그제 우리 형제님들 그 성경 읽기를 하는데 난 그때 봤지 뭐 집에 그 보배인 것이 잘못돼가지고 해주겠다는 사람들이 뭐 일 끝나고 늦어서 미안하다 해가면서 낮에 화날 때 와서 해줄 줄 알았더니 밤 우리 저 집회 시작을 그 시간 8시 반쯤 와서 여기 와서 한 10시 정도까지 이제 이렇게 오고 갔는데 그래서 난 이제 그날 집회 참석을 못했어요. 성경 읽기 굉장히 중요한 그 말씀들을 이제 나눴는데 형제들이 한 번은 잔디에 사람들을 앉혀놓고서 5천 몸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뭐 12바구니 광주리가 아니라 바구니를 남겼고 또 한 번은 마른 땅에 사람들을 앉혀놓고서 4천을 이제 먹이고 7광주리를 이제 남겼다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그럼 굉장히 참 중요한 말들이죠. 왜 누구는 잔디 위에다가 앉히고 누구는 마른 땅에 앉히고 뭐 하나님 사람 찾으러나 그런데 그게 다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번역에는 잔디라고 했는데 원래 그게 6월절 움도 딸 때 그 새싹
그런 것을 의미하는 용어예요. 잔디 새싹에 앉아서 먹은 5천과 남은 부스러기가 12바구니였었어요. 12바구니. 근데 뭐 우리 번역에는 바구니, 광주리를 구분하지 않고 다 그냥 광주리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건 명확하게 회복력에서는 5천을 먹일 때는 바구니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에 농사를 할 때 음식을 담아가지고 내갈 때, 또는 성전에다가 소재물을 가지고 갔다 뭐 전이나 뭐 떡이나 이런 걸 할 때 바구니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이제 가져갈 때, 그런 때 쓰는 용어예요. 그 다음에 이방인의 때 이후로 남긴 12바구니 부스러기로 신앙을 회복한다. 12바구니를 남긴 것은 유대인 12지파가 끊어져 나가는 사이에 이방인들이 와서 접붙임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이방인의 때가, 이방의 충만함이 차고 나면 이스라엘 12지파가 회복된다고 해요. 남은 떡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남은 떡을, 그들은 회복될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이방인들도 4천을 먹이고 7 광주리를 남겼다고 돼 있어요. 거기에는 회복력에는 이걸 정확하게 구분해서 잘, 왜냐하면 그 형제회 무리는 특히 이제 흔히 세상이 말하는 원어 성경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헬라어 아주 정통한 언어학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히브리어, 헬라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보고 그 성경을 해석한 단어 사전들이나 성구 사전이나 이런 걸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읽을 수 있게 했잖아요. 그리고는 뭐 나는 너무 초보적인 지식밖에는 없지만은 거기에는 많이 거장들이 많거든요. 형제회 중에는, 언어학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 광주리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성에서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성문 밖으로 이렇게 내보낸 이야기가 나요. 거기 똑같은 단어예요. 거기 광주리예요. 거기는 이제 이거는 이방인들이 먼데 여행을 할 때 약대나 도세나 이런 것에 음식을 많이 장만을 해가지고 썩지 않는 음식, 그러니까 이제 볶은 곡식 주로 무교병떡, 그 다음에 고기도 말린 고기, 이런 것들을 바구니에다 해서 짐승에 태워가지고 여행을 같이 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같이 있어야 되니까, 먼 여행, 특히 대상들이 그런 걸 이렇게 가지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광주리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양을 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거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타러 내릴 수 있는 그런 도구니까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4,000명 먹일 때는 마른 땅에 앉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5,000명 먹일 때는 잔디 위에 앉게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이런 것이 특징이에요. 야, 당연히 땅의 왕들과 만국 백성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 성에 들어가리라 라는 말씀은 입맞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전도를 받는 오는 새세상, 그 천년의 새세상에도 이방인들도 살아남을 것이고 유대인들도 살아남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두 민족들은 전부 남은 부스러기를 먹고서 신앙을 유지하게 돼 있는 거다. 그래서 남겨둔 거예요. 밭에, 이제 이건 추수법에서 나온 말인데 밭을 전체를 비는 게 아니에요. 모퉁이를 좀 놔둬요. 그것은 이방인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남겨두라 그랬어요. 이게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남겨둔다는 거예요. 12광주리도 남겨놔두고 7광주리도 남겨놔둬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그 회복력 성경에는 그건 똑덩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부스러기를 12광주리, 부스러기 12바구니, 부스러기 7광주리를 남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부 부스러기예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똑덩이째 그냥 배 터지도록 먹게 이렇게 막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그런데도
주님의 말씀은 10번 말씀을 너무 많이 먹어 배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진짜로 더 맛있는 꼭 먹어야 되는 음식 가지고 주님 오셔서 주려고 그러니까 막 거부를 해버렸다는 것이잖아요. 오늘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타락한 세속교계 음녀의 7산, 음녀가 앉은 7산으로 비유되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세속화된 교회 사람들은 이런 반드시 먹어야 되는 생명 양식을 주려고 하면 거부해요. 왜 그러느냐? 자기네들은 동이떡을, 부자가 먹는 떡을 먹어가지고 배가 꽉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스러기 떡 거지나 먹는 그거 먹으라고 나눠주려고 그러면은 그건 겸손한 자, 가난한 자가 아니면 가난한 자는 부스러기라도 고맙지 뭐.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이제 세워지는 신의 도성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신부의 신분과 성 밖의 새 땅에 사는 만국 시민들이 있고 12지파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새 땅의 어린 양의 장막 안에 들어오게 된다. 이게 그들만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가 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가 있잖아요. 하늘의 예루살렘에 우리가 들어갈 권세가 있어요. 기독교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하늘의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런 얘기하면은 그 장길자가 위에 지가 무슨 지가 하늘 어머니래나 뭐래나 장길자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고 앉았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자 그거 말이야. 자칭 하나님이라고 안상홍이 천년 그거 막 이렇게 욕이나 해야 되지. 그런 것을 진리로 밝혀서 진리를 증거해 줄 능력들이 없는 거예요. 이만희 욕만 바가지 그냥 바가지 퍼부어 쌌지 뭐가 문제인지를 증거를 못해. 그러면서 신천지는 뭐 거부한다 저 예배당 문패에다 써 붙여놓고 있고 그런다고 신천지가 안 들어오나? 그럼 더 들어와 이게 우습게 알아버리니까. 심지어 우리한테까지도 와서 깝쪽대다가 난 좀 하나하나 잡아볼까 하고서 해를 썼는데 결국은 못 잡고 그냥 다 도로 어떤 저기 목회자 말대로 도망갔다고 그랬는데 도망가 버리고 이제 그랬는데 더 좋은 걸 주려고 하면 안 받아. 사람들은 이미 배가 부르기 때문에 더 먹을 필요가 먹고 싶지가 않은 거죠. 새하늘에 세워진 신의 도성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신부의 신분과 성 밖의 새 땅에 사는 만국 시민들, 새 땅의 장막에 거하는 양들에 대하여 혼동하지 말아야 된다. 이 교회 시대의 현세가 심판받고 끝나도 오는 그 천년이 차기까지는 만국 백성들, 열국 백성들이 이제 마국 백성들이다 그러는데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의 전도를 받을 대상들이 새 땅에 당연히 남게 봐요. 다 심판받아도 다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이제 그 천년이 찬 다음에는 인류가 더 이상 지상에 생존하지 않는 걸로 돼 있으니까 그때는 전도자도 땅에 전도자가 필요 없죠. 그러나 그 천년이 차기까지는 새 땅의 전도자들이 또 여전히 필요하다. 그 말은 새 땅의 전도를 받아야 되는 마곡 백성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자, 항상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빛의 처소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요. 우리는 지금 하늘의 예루살렘에 우리가 이미 그 자리 들어갈 권세가 주어졌잖아요. 기독교인들 소수만 권세가 있지만 자기네들이 이런 권세가 있는지도 모르지 또. 그리고 대부분은 권세도 없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권세가 있는 것처럼 엉뚱한 주장이 나오고 사실은 바깥 어딘데 쫓겨나 있는 상태이면서도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참 비밀이라는 거죠. 어린 양의 신부로 상징한 신부의 성과 어린 양의 아내 성은 그 천년이라는 시대적인 차이가 있으니
새 땅에 내려와 장막을 친 신부의 성에서 성 밖에 만국을 비추는 주님의 영광빛을 수호하며 전달해주는 사람 천사들과 달리 현세에 가라지단에 묶인 기독교인들 같이 새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살면서도 속되고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을 일삼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은 신부의 성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는 천년 왕국 시대에는 거짓 선지자가 활동할 수 없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뭐 이제 스가랴서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뭐 예언을 하려고 그러면 그 아버지가 막 뭐 칼로 찌른다겠던가 뭐 해가면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막 이제 그런다고 이제 그랬어요. 이게 메시아의 왕국 시대가 오면 그렇게 됩니다. 왜? 진리로 옳게 분별하는 지식들이, 즉 말하자면 에피그노시스, 진리를 아는데 이런 사람들이 충만하게 되면 거짓 것을 섞어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자, 누가복음 13장 23절로 30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적습니까? 라고 하니 매우 중요하니까 잘 유심히 읽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좁은 문을 통해서 들어가기를 힘쓰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아버리면 이제 문이 닫히고 열리고 지금 그 이제 얘기를 지금 오늘 말씀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인님 우리에게 열어주십시오. 10처녀 중에 금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가 이랬었죠. 라고 하여도 주인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게 안다. 주님이 나를 알 때 에피그노시스로 아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알 때 그렇게 알아야 된다. 그냥 일반적인 혼적 사람의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영감으로 알아야 된다. 영적 지각력을 통해서 이해력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면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한다. 2번 아는 얘기가 나왔어요.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는 주인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인님은 이게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이죠. 우리 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어디서 왔는지라고 하니까 뭐 대한민국에서 왔는지 미국에서 왔는지 그런 말이 아니라 문이 닫힌 음녀의 그 7 머리들이 지배하고 있는 음녀가 앉은 7 산에서 왔는지 하늘의 시온산에서 왔는지 이걸 지금 질문하는 얘기다 이거예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 중에 있다 왔는지 땅과 바다에 있다가 왔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알지 못하니 불의한 일꾼들아, 이 사람들이 다 일꾼들이잖아요. 목회자들을 지금 말한 거죠. 모두 나에게서 물러가라 라고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신원자는, 이것은 누가복음입니다. 지금 신원자는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는데,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죠. 마태복음은 하늘뜰의 나라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이 차이를 잘 이해하셔야 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신원자는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는데 여러분만 밖으로 쫓겨나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동쪽과 서쪽에서 오고 남쪽과 북쪽에서 와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잔치상에 앉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천국 잔치상에 와 있죠. 오늘 여기 지금 이 잔치상이에요. 보십시오. 뒤에 있는 사람이 앞에 있게 될 것이고 앞에 있는 사람이 뒤에 있게 될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먼저 시작했지만 혼적 지식으로 인해서 교만해지면
뒤에 있게 된다 그랬어요. 이제 이 사람들은 계시록 20장의 용어로는 그 천년이 차기까지는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천년 기간에 이미 생명으로 살아서 그 고침을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진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건 빛이 충만하다는 뜻이니까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객관적인 그런 지식으로 충만하고 완전한 지식이 결여된 사람들은 바깥 어둠에 버려둔다는 거예요. 그럼 바깥 어둠이라는 건 주님의 나라가 영적으로 실현되지만 영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는 세상에 살아남았어도 육신적인 육의 몸으로 살아남아가지고 12지파가 전도를 해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단순한 사람들은 받아들일 거예요. 그래서 땅의 왕국 백성들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권세가 또 주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해 하늘에 준비한 한 성에 들어갈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것은 문이 열리느냐 닫히느냐와 관계되는 말이다. 결론적으로는 문이 열린 사람이나 들어가는 거니까. 자, 이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내가 의도적으로 좀 비교를 해가면서 성경을 인용했어요. 마태복음 21장 23절로 31절을 인용했는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어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그대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시오? 또 누가 그대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소?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나도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묻을 것인데 여러분이 나에게 말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할 것입니다. 요한의 침례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늘에서입니까? 사람들에게서입니까? 라고 하시자 그들이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우리가 하늘에서라 하면 그가 왜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라고 할 것이고, 사람들에게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신원자로 여기니 선지자로 여긴다 말이에요. 있으니 무리가 두렵다라고 하고는 예수님께 모르겠소 라고 대답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28절에서 31절까지는 정신들이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 한글 성경과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역질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가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여라 라고 하니 맏아들이 싫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갔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한글 로마교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성경은 둘째 아들에게 이렇게 했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 히브리어 헬라어의 성경을 정확하게 보는 이 분들이 번역한 성경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잘 읽어야 돼. 그러니까 자, 이 하나님이 경륜과 관계된단 말이야. 이게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마태복음은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에서는 맏아들이 싫습니다라고 하고 나중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어요. 한글 번역에서는 이 똑같은 성경을 이건 성경이 헬라어 성경이 잘못된 건가 보다 해가지고 로마교 신학자들 개신교 신학자들이 상의해가지고 이걸 둘째 아들이라고 하자 해가지고 저희 멋대로 바꿔놔버린 거예요. 모르면 있는 그대로 적어놓고 성령께서 가르쳐주기를 기도를 해야 할 일이지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의욕을 한답시고 이렇게 엉뚱하게 성경을 변개시키면 큰일 나는 거죠. 자, 이제 30절 31절 합니다. 그가 또 둘째 아들에게 가서 동일하게 말하니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지만 둘째 아들이 오히려 가겠습니다 하고는 안 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이래요. 맏아들은 싫습니다 하더니 나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일을 하러. 자,
그들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습니까? 그들이는 지금 현재 육적인 맏아들들이에요. 맏아들은 싫다고 했다가 들어갔으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여러분보다 먼저, 여기서는 하나님의 왕국, 누가복음에서 사용하던 용어가 마태복음에서 갑자기 탁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전부 천국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탁 나와요. 왕국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자권의 이동에 관한 천국 복음의 순서를 한글 번역은 임의로 사람이 바꾸나버렸다. 누가복음은 장자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러나 마태복음은 천국복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바깥 어둠에 쫓겨나고 세리와 창기와 보던 죄인들이 장자권을 획득해서 먼저 들어간다, 지금 그 얘기를. 이 말은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을 설명을 정확하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중이에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잘 새겨 들으셔야 돼. 그래서 나는 개역성경 그냥 그것만 읽고서 보면은 오번역한 것이 들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회복력 성경 이걸 대조해서 읽어라. 내가 자꾸 이거 그래서 회복력 성경을 자꾸 지금 대조해서 읽도록 권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이제 32절 주님의 마무리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여러분에게 의의 일로 왔지만 장자를 자처하는, 여러분이라는 건 그때 당시 유대교인들이잖아요. 밴들 독사의 새끼들 그렇잖아요. 누가 너희에게 의의 말씀을 전해가지고 너희를 천국에 들어가라고 나를 보낸 건 아니다. 이제 막 요한이 막 밴드라 독사의 새끼들아 막 이렇게 표현했죠. 여러분은 요한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은 사람을 믿는다라는 것은 요한을 보내신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말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는 항상 모임이 있으면 그곳에서 강론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가르치는 랍비들의 얘기는 잘 듣지만 요한의 말은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수가 요한에게 와서, 유대교를 떠나서 요한에게 와서 요한의 물침례를 받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그냥 요한의 제자로 남으면 7 귀신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예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지금 내가 하는지 잘 알아야 돼요. 기독교계에서, 세상교계에서 나왔어요. 이건 잘못됐다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가나안 교인이라든지 안나가 교인으로 남으면은 7 귀신 붙어가지고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세상 없는 사람 소용없다 해. 난 나 홀로 유리하는 별로 딱 남아버리는 거예요. 7 귀신 붙어서 그래요. 이 사람을 회개시킬 방법이 없어요. 자기 지식으로 꽉 채워져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를 믿지 않았고, 그를 믿지 않았다는 건 요한의 가르침을 믿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세리들과 창녀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리들과 창녀들이 오히려 장자권을 얻는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은 이걸 장자권이 전환된 사람들은 세리와 창녀들이고 너희는 장자권을 뺏겼다 이 말이에요. 지금 유대교 지도자들 보고는 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이걸 정반대로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이 문제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것을 보고 나중에도 뉘우치지 않고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여기 여러분은 이라는 건 자신들이 장자권자라고 자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좋은 선지자가 보냄을 받아서 증거를 해도 받지 않는다. 왜? 유대교 랍비들한테 수천 년 동안 내려오던 장로들의 유전이나 전통이나 또 자신들이 안다고 하는 피상적인
사람의 교훈으로 굳어진 관념적인 지식이 그들을 배부르게 교만하게 딱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해서 일단 잠깐만 쉬었다가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할 겁니다. 잠깐만 화장실 잠깐만 갔다 오세요. Recording stopped.